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1개 지파가 되었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의 지파가 2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기 때문에 총 12개의 지파가 가나안과 길르앗 지역에서 기업으로 얻을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여호수아 1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은 다른 지파와는 다른 강대한 자손이 되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두 손을 교차해서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자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둘째 므낫세가 장자권을 받았고 그의 후손들 역시 요셉과 같은 강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므낫세의 후손 마길이라는 인물은 가나안 정복 때에 용사로 칭함을 받을 정도로 강하고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넓고 풍요로운 목초지대인 길르앗을 정복했고 당시에 강인한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바산 지역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산 지역의 사람과 동식물들은 강인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산의 황소하면 든든하고 강함의 대명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므낫세 지파는 요셉 가문의 장자로서 강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강대한 이미지는 남자 후손과 여자 후손 그렇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특별한데요. 보통의 경우 이 시대에는 견고한 가부장 문화가 있었고 남자들만 기업을 물려받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자 후손들이 기업을 요구하고 나서는 용감한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요셉의 두 지파들이 강대하다 보니 인구도 많아져서 각각 한 지파가 얻을 기업으로는 부족한 정도의 면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불편을 토로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그러자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이렇게 믿음으로 조언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17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능력 정도면 광활한 삼림지대도 능히 개척하고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들은 쉬 조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본문 말씀 여호수아 17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수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그 땅의 거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 땅은 골짜기 땅이라서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저번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산지 지형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 때문에 신비하고 유익한 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한 사막 기후의 중동에서 샘이 솟기 위해서는 산이 있어야 되고 골짜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생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거대한 산림 지역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본문 여호수아 17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삼림을 개척하면은 너희들에게 좋은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개척하라. 그러나 개척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기 문명이 있는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게 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자기의 고집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들에게 그 삼림 지역을 너희가 개척을 하라 그리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비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다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철병거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철병거는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달구지가 아닙니다. 철병거는 정말 그 금속, 무거운 철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철병거가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짓밟혀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도 막을 수 있고 창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를 끌기 위해서는 말이 최소 2필 이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철병거가 달리기 위해서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말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빨리 달리려면 한 4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삼림 지역에서 이 철병거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사용하려면 말이 정말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말을 먹여야 되는 꼴을 먹여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고 말을 관리도 해야 되고 말굽도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삼림 지역이니까 어때요? 경사가 가파르죠. 경사가 가파른데 무거운 철병거를 또 힘차게 끌어야 되니까 말은 또 더 많아집니다. 이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말 먹이다가. 자, 그러면은 말을 좀 줄여봅시다. 그러면 철병거가 어떻게 되죠? 느려져요. 철병거가 느려집니다. 어때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예. 이 삼림 지역에 사는 강대한 가나안 족속이 가진 이 무시무시한 철병거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가서 쳐부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그 삼림 지역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맡기실 때, 시키실 때는 이유가 다 있고 방책이 다 있으신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맡기시는 어려워 보이는 그 일들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